고난도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며 교회를 다니시며 한 번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자니 내게 고난이 닥칠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동의를 하지 않다니 성경 말씀에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니 그래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는 삶,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파송하셔서 실습을 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갈릴리 호수 인근을 다니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회자되기 시작했고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최고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극치에 달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셨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할 겨를도 쉴 틈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또 제자들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셨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기적과 한가운데 그들이 있었으며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다윗 왕 시대처럼 그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음식에 남은 바구니만 해도 12바구니가 될 정도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 환호가 커져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5절 말씀처럼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아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도 인기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나도 좀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시되고 좀 자랑하고 싶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즉시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났던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그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가운데 베드로도 물 위로 걷게 되는 기적을 같이 행하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은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겪게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힘들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모습들, 권능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부분 고난 가운데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또한 그때 내 인생에 있었던 그 환난의 순간 가운데 그때 그 일이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웠노라 간증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하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법을 깨우쳤노라고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라 할지라도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삶의 절체절명의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이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나 참기 힘든 고난이 내게 닥쳐오면 내 삶이 좀 리셋됐으면 좋겠다. 이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이 겹치는 이 모든 일들이 꿈 같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고난이 내게 너무 심하게 닥쳐오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혼자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중심에 서 있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런 추세로만 간다면, 이런 분위기로만 간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보필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쯤 주시겠지. 그렇다면 내 인생은 해피하겠지. 내 인생은 잘 풀리겠지. 소위 말해서 성공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길만 걸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듯이 그들은 바람을 거스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나가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역풍을 견디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노를 젓는 것이 성경에 나와서 남일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간다는, 역풍 가운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일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밤 사경까지 밤이 늦도록 그렇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마쳤던 시간, 저녁 늦게까지 했다 그래도 밤 10시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시부터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거의 5시간, 최소 5시간 넘게 그들은 그렇게 힘에 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이렇게 모든 어려움,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무리를 다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던 길입니다. 좀 쉬어서 가도 될 텐데, 사람들로부터 환호도 받고 대접도 받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간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며 역풍 가운데 노를 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씨 가운데 가라고 하지 말고 좀 이따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람들과 함께 좀 어울리고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환호도 받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예수님 말 들었다가 고난 당하고 있다, 힘겨워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또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일들은 이미 경험하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온다면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정말 내게 임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나는 정말 신앙의 길을 지키고자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게 고난이 닥쳐오면 억울하죠. 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혹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겨나가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잘 이겨나가지 못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축적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원인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이 원망과 또 넘어짐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 이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축복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고난이 닥쳐오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닥쳐온다. 형통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성도의 삶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삶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또 많은 사람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믿음의 부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지만 역풍을 거스려 힘겹게 노를 젓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갔던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고자 행했던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 살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고 나는 여기서 있겠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관심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도무지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른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가지고,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공연하는 공연장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께서
혹은 자녀들께서 유치원에서 아니면 교회 학교 발표회 하시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것인데, 요즘은 가면은 뭐 그런 공연장들이 마치 이 기자회견장처럼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시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들을 저는 뒤에서 주로 많이 지켜보는 편인데요. 지켜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는 초점은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죠? 자기 자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쟤는 별로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안 귀여워 보이는데도 거기에만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앞에서 공연을 해도 이 가운데 객관적으로 더 잘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카메라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요. 다른 아이들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그 앉아서 그냥 울어도 잘하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포커스가 거기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얘가 어떻게 될까 봐, 넘어질까 봐, 혹은 교만할까 봐, 혹은 낙심할까 봐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는 삶의 한복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께서는 곧 오시어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하나 잘못하나 관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바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환난과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정말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여도 고난과 역경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둘째, 지켜보고 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분, 우리에게 오시는 이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소망을 가지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성도님 가운데 이 중풍과 이 관절염으로 10년째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이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거동하는 게 걸어는 다니시지만 이게 좀 많이 힘드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결혼하고 막내딸만 결혼 전이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제게 이야기하시기를 자기에게 꿈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다른 아이들 결혼할 때는 제가 화촉을 못 밝혔는데 이 막내딸 결혼할 때만큼은 본인이 꼭 화촉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도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편찮으셨습니다. 다른 자녀들 결혼할 때도 화촉을 못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 내 막내딸 결혼할 때도 화촉을 밝힐 수는 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인데,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막내딸 결혼할 때는 내가 앞에 나가서 화촉을 밝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 혹은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푸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자 했던 것뿐인데,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너무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나의 모습들이 좌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 가운데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